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전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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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이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로마에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또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해석의 강조점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한계시록이 분명 교회를 위해 쓰여진 편지라고 한다면 그 받는 교회 입장에서 또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 박해와 또 어떤 환난 중에 있었다는 상황을 염두에 본다면 교회에게 응원이 되고 위로가 돼야겠죠. 위로가 된다는 것은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쓰러진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겠죠.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가씨가 행선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었더니 멈춰있는 상황에서 어디 몇 층을 갈지를 눌러달라는 거죠. 간혹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삶이라는 게 어디로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생각들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해지는 것, 그게 위로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봤었고 그것이 곧 오늘 4장 안에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봤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황제의 보좌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 열린 문을 통해서 그 로마 황제의 보좌 너머에 하늘 보좌가 있음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 중에 사실 너머에 진실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실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결국 이것은 신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선물이죠. 저도 종종 어떤 사역 현장과 삶의 자리에 가다 보면 닥쳐지게 된 어떤 사실, 현실 속에서 정말 당황스럽지만 다시 한번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너머의 진실을 보게 될 때 조금 더 해석이 달라지고 좀 더 그 상황을 수용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안목이 바로 교회 가운데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 하늘 보좌 주변의 풍경 속에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그 보좌 풍경에 담긴 여러 묘사들은 결국 한마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무엇을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해내시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그 모양을 보석의 다양한 빛으로 특별히 무지개로 묘사하신 걸 봤습니다. 이 의미는 그 아름다운 광채가 그 보석빛처럼 찬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장엄하고 그 권위가 얼마나 위엄 있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신자된 우리에게 참 기쁨 중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애걸복곡 하나님을 흔드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정말 고요함이 만들어지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게 필요하겠죠. 맥락상 더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의지였습니다. 보석빛처럼 환란한 이 빛은 당시 신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을 표현했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완성될 천국이 보석빛으로 가득했다는 것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묘사하는 보석빛이 계시록 21장에 가보게 되면 그대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 그 화려한 빛은 결국 그 당시엔 전혀 꿈꿀 수 없었던 천국을 생각하게 했고 이 화려한 빛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천국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보좌에 왜 굳이 무지개를 두셨을까요? 왜 무지개를 보게 하셨을까요? 노아 때부터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뒤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상징과 앞으로 내가 새롭게 하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지개를 다하니 보좌 앞에 두고 계심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만물을 지은 내가 이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할 약속을 그 새롭게 할 의지를 꺾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연인들끼리 서로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기억하는 차원에서 기념물을 두잖아요. 찍은 사진을 두잖아요. 네, 여러분 그 사진을 엎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너 다시 이제 기억하지 않아.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무지개를 더욱하니 기억하시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표출해 주신 거죠. 표방하신 거죠. 무엇보다도 그 앞에 있는 등불 7은 더 그런 의미를 강조했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계시록 맥락에서 왜 성령님을 등불 7으로 때론 7눈으로 7이라는 숫자와 연관해서 7영으로서 소개하실까요? 7이란 말 그 자체가 계시록 맥락 안에서는 완전수입니다. 부족하지 않으신 분, 충만하신 분. 그런데 또 특별히 이 7은 구약의 맥락에서는 스가랴 사장을 그때 당시의 유대 신자들에게는 떠올리게 했던 것이죠. 스가랴 사장의 맥락이 뭐였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했던 성전 건축의 현장에 스룹바벨을 일으켜 주시면서 당시에 순금 등장 때 7 등불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어두운 그 당시의 상황을 밝힐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죠.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하늘 성전, 곧 새 예루살렘 천국의 완성의 의지를 스가랴 4장의 맥락을 빌려와서 당시 요한계시록의 청중들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이런 보좌에 앉으신 이 모양의 보석빛의 묘사와 무지개 7영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말이죠. 두 번째로 내 생물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진을 봤지만 이 내 생물은 하늘 보좌가 가까워서 가까이 섬길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6 날개는 신속한 수행을 말하고 그 날개 안팎으로 가득한 눈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 생물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그 의미를 가졌죠. 대표성. 그래서 짐승의 대표인 어떤 소, 사자, 가축의 대표인 소, 그 다음에 만물의 대표인 사람, 날짐승의 대표인 독수리를 통해서 그 대표성이라는 것으로 서로 묶어내면서 온 피조 생애를 오고 가는, 수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천사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내 생물, 사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입니다. 사는 사방팔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에 보내어진 천사들을 말하고 이 말은 즉시 피조물의 원천이 하늘 보좌에 있음과 그 모든 피조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바로 그런 의미가 내 생물의 상징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들이 했던 찬양이죠. 이들이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 밤낮 쉬지 않고 간절히 고백했던 찬양은 하나님은 장차 오실 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장차 오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말하죠. 먼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 뚜벅뚜벅 오늘의 우리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성 의지를 말합니다. 이걸 찬양 중에 소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현실이 피조 세계가 탄식을 일으킬 만큼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한다라는 바울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그 조화와 아름다움의 가치를 상실한 망가진 자연과 세상의 인간의 현실은 우리에게 그 자체로 고통이죠. 좋은 것만 보고 싶고 또 아름다운 건 보고 싶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보여지는 사실들이 참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가끔 도덕적으로나 또 어떤 윤리적으로 폐륜에 가까운 행태를 보면은 지나가듯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인류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한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지 않은 순간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관계의 고통과 이 사상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자연의 파괴 속에서, 그러게 여러분 신자된 우리는 이런 현실을 가슴 아파하게 찬양하는 내 생물의 찬양 속에서 이 피조세계의 탄식과 갈망 속에서 동일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십시오. 이 깨어진 관계 속에 임하셔서 화평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무너진 현실에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결혼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에 보면 그런 안타까운 일들 때문이라도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뭐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 속에 무너진 어떤 여러 현실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차별과 학대와 무시와 미움과 모든 불공평과 분열과 반목 등 이런 모든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신자된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실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나만 행복하면 돼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보시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신지를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24장로의 찬양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이 24장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 그들은 바로 승리한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24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24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12사도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에 12지파가 있었고 교회의 근거에 그도트기에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가보면 알겠지만 성전, 하늘성전, 새 예루살렘, 천국을 그리는 그 묘사에 각 동서남북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성전의 기초에 그림처럼 12사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흰옷과 면류관도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24장로는 승리한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했던 찬양이 뭡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합당하오니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사이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고 주님이 존재케 하셨잖아요. 창조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 이 피조세계의 현실을 다시 한번 교회는 선포하면서 그 당연함과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이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타협할 수 없는 방향이죠. 비전이고 진리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근원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교양생활도 아니고 취미생활 정도도 아닙니다. 보좌에 앉았다는 말 그 자체가 유독 여러분 이 묘사된 것 중에 24장로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좌가 상징하는 통치의 개념처럼 그 통치와 그 하시고자 하는 의지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착석했다는 것은 그 모임의 방향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와 같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보좌에 앉은 24장로는 그런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그 의지에 동역해가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24장로가 멸관을 먼저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먼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 삶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 보좌의 풍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세상 너머에 하늘 보좌를 봐라.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한 그 보좌 주변의 풍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상징적 이미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보다도 온 세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 생모리의 찬양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세상에 탄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함으로, 항복함으로 그 나라가 임하기를 애타게 간구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며 그 일에 합력하고 동역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를 기억하면서 주 안의 교회가 처음 걸음을 그렇게 걸었듯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중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 사역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몰랐던 심령들 속에 진리의 깃발이 휘날리고 십자가가 새겨지고 어느새 우리 안에 주의 백성이 채워져가는 은혜를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항복하고 그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순종함으로써 그 나라 이루어간 일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만을 기도했던 어제 한 분의 글처럼, 그러나 결국은 내가 먼저 바뀌었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나눔처럼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게 뭘까? 거기서부터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신중하고 함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이번 주 선교지 집중 기도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 김수영 선교사님 그리고 이보영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희서와 지용이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성군교회와 은창교회에 위해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일대대 그리고 방공 이중대 장병들과 하는 만남 속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선교사님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역의 현장에서 도우시는 많은 손길들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영, 이보영, 그리고 김희서, 우리 지용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신 말씀부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안의 교회가 매주 주일의 말씀이 삶에 또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쉽지 않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들이 잘 깨달아지고 오늘의 우리 삶 속에 잘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와락을 앞두고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 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만나시고 또 여러 시도들 하실 때에 정말 또 우리가 초청장을 또 보내고 나눌 때에 그들 안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랬던 바울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와락을 통해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상공부가 시작되는데 말씀의 헌신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일상의 평강이 임하고 또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은정자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서 이 고통의 시간들이 잘 이겨내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더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함께 오늘 주 안에 승리하신 복되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수영 선교사님 가정부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역에 감당하시는 김수영 선교사님 이보영 사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사역 지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127여단 1대대 성군교회와 방공 이중대 은창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곳에 여러 장병들이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청년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귀한 자리로 쓰임받기 소원합니다.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일과 사역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 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의 건강한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풀리고 더 많은 하나님 예배자들이 세워지면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부대 안에 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간부들 가운데도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동역자들 일꾼들이 함께 힘이 보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 따뜻한 사귐과 성교도 공체의 일상을 열매 맺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주일 말씀처럼 정말 하늘 보좌의 그 풍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단호하신 의지가 우리 가운데 와닿게 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에 합당한 자들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세상 속에 이 피조물의 탕식에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와락을 통해 본 VIP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돕기지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정말 귀한 영혼들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곳저곳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은정자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로 이 모든 가정 속에 정말 유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